네. 3과 오늘은 종교가 있어야 할 자리 완전한 진리 세 번째 과입니다. 종교가 있어야 할 자리 페이지로는 189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연방방어기금에서 일하는 엘렌 시어스는 손가락으로 자켓의 오른쪽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은 대부분 자기 신앙을 한쪽 주머니에 간직합니다. 우리가 이원론 두 개 층, 우리 종교적인 영역과 그리고 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한쪽 주머니에 간직한다는 말이 이제 세속에 나가서는 신앙적인 영역들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당연히 교회에 갈 때는 세속적인 영역을 다른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왼쪽 주머니를 두드리며 말이 이어진다. 법은 다른 주머니에 간직하죠. 이 둘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빈약합니다. 시어스는 그 회사가 법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에 입각해 변호사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는 중이었다. 많은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 주류 대학원에서 공부한 결과 세속화된 법률관을 흡수하면서 법을 자기 고객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일련의 공리주의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공리주의는 법에 대한 개념이 우리 기독교인과 다르죠. 기독교인은 법에 대한 개념이 윤리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윤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법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윤리와 도덕을 이루고 윤리와 도덕에 부합되도록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그런데 이 공리주의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주의적인 거죠. 제일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족하면 그게 좋은 법이고 옳은 법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법이 고객, 그러니까 법을 문의해서 오는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올려주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만족에 이르면 족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처럼 윤리 같은 것들이, 절대적인 윤리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공리주의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일 유명한 모토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윤리다. 이런 얘기를 공리주의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전문인으로서의 삶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영위된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때 도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 철학 자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제공해 줄 기독교 변증이나 세계관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설명을 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 세속적 훈련에서 흡수한 법 철학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세속법의 체계를 해체시키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이제 해체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해체를 해야 다시 세울 거 아니겠어요? 시어스의 설명이었다. 이 작업은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데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통스럽다고요? 왜 그렇죠? 내가 물었다.
그들은 세속적 사고방식과 얼마나 타협해 왔는지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결정, 생각, 판단, 그리고 어, 때로는 알게, 때로는 뭔가 양심에 꺼리끼지만 그냥 덮어놓고 후딱 지나가 버리는, 그 양심이 미쳐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기 전에 지나가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면해야 되는 순간은 고통스럽죠. 시어스는 대답했다. 많은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이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있음에도 전문 분야에서는 상대주의와 실용주의 사고방식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두드러진 예로서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드는 회사에서 일한 적 있는 한 그리스도인 변호사를 들 수 있었다. 교회에서 집사직을 맡고 있는 그는 11조를 내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등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교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직장에서 맡은 유일한 책임은 계약을 깨는 일이었다. 계약을 깬다면 약속을 깬다는 얘기죠. 우리는 손해를 볼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윤리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면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계약을 깨는 일은 어, 하나님의 성품의 위반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을 걸어놓고 약속을 하죠. 고대 계약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할 때 짐승을 두 쪽으로 나눠 놓고 거기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죠. 이게 고대 사회의 계약법인데 이 계약을 파기하면 너나 나나 둘 다 파기한 쪽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이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든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파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어떤 회사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난감하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음,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이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의 허점을 찾아 계약을 파기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는 날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도덕적 원칙, 진실, 성실함, 약속 준수 등과 같은 어, 이상을 도덕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맡은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처럼 헌신된 신자가 그토록 분별력이 없을까?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세속적인 환경에서 전문직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개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그들이 성경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대학원에 들어가는 데도 지장이 있다. 대다수의 신자들은 삶을 구역화하는 법을 배운 나머지 전문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세속적 가정을 받아들이는 한편 사적인 시간에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셰스는 어떤 주 대법원의 대법관이 법률가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러분, 만일 법이 도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법률 분야에서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일까? 일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벽장 속에 가두어 놓고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개념과 절차를 수용함으로써 살아남는 것이다. 생존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적 양심을 이렇게 접어두는 것이죠. 또 한면에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까 설명한 대로 윤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과정, 절차, 그리고 이익 대변 이런 어, 상대적 약속으로 이해하는 거죠.
사실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세속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어디에 전문가적이다 이러면 뭐 양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탁월해서 어떤 이 고객의 니드에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의 개념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 스미스의 설명에 따르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모든 분야를 전문화하려는 경향이 일어났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던지고 과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라. 선전되는 세속적 접근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했다. 과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는 거죠. 가치가 중립돼 있다.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때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 가치 중립이라는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도구든지 우리가 잘 사용하면 돼. 뭐 한면에 진리가 있지만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는 중립적이지 않고 선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중립은 없습니다. 그 과정은 다름이 아니라 세속 혁명이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과거 전반적인 개신교 세계관과 도덕을 증진하던 대학들이 종합대학으로 변신하면서 종교와 무관하고 비종교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추구와 전달을 선호함으로써 종교적 관심사를 주변으로 몰아내는 곳이 되었다. 이런 세속혁명이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고등교육뿐 아니라 공립학교, 정치, 심리학, 미디어 등 모든 분야로 퍼져나갔다. 각각 영역에서 기독교는 분파적 성격을 지닌 사적인 것으로 치부된 반면 유물론과 자연주의 같은 세속 철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서 유일하게 공적 영역에 적합한 관점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는 앞에까지 공부하면서 어, 이런 객관적인 것이 불가능하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 모든 사물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객관성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하고 누구나 다 상대적이고 또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객관적이고 싶겠지만 아주 객관적인 학문이나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실험실에서조차도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넘어왔습니다. 물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종교적인 주장인 것처럼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속혁명으로 말미암아 신자들마저도 구별된 기독교적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편향된 입장이라고 믿기에 이르렀다. 즉 참으로 객관적이려면 자기 분야에서 믿음은 괄호 안에 묶어놓고 불신자들처럼 사고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된 것이다. 근대적 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의 중심 주제에 대해 세속화된 자연주의적 접근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력을 받았던 것이다. 이게 논리적인 자살, 이게 지적인 자살, 이게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지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한 파트들은 그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이게 분리를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한쪽은 동일시 세상과 자기를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분리가 되든지 아니면 흡수가 돼가지고 동화가 되든지 둘 다 올바르지 않죠. 우린 동화돼서도 안 되고 분리돼서도 안 되고 완벽하게 다른
이질적인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또 분리돼서 담쌓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면에서는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또 비난당하고 궁지에 몰리는 것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높은 벽을 쌓고 스스로 그 분리시킨 안쪽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그냥 보호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옹졸하게 보이고 한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올바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통틀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을 한쪽 주머니에 자신의 일을 다른 주머니에 간직하도록 교육받았다. 많은 이들이 이런 사조를 수용한 결과 자기 분야에서 세속화된 개념들이 정말로 중립적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성경적 비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믿음은 종종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을 위해 별개의 부감을 정도로 초콜릿이라면 맥을 못 추는 약점과 같은 사적 탐닉 수준으로 축소되고 공적인 영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주제로 여겨진다. 영문학과 교수 캐슬린 닐슨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신자들은 때로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기독교적인 냄새를 지나치게 풍기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녀는 기독교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주의자들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그들은 중립적 학문의 이상에 너무 잘 적응하려 하기 때문에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세계관이 자기 아주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이라 해도 예수를 정죄한다든가 제대로 감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그것을 지적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학문의 규율이 공사의 이분법을 억지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 규율에 맞추어 활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어, 대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것만 보도록 훈련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게 객관적인 것에 훈련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훈련이 된 거죠.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 체계에 동조하면서 살도록 습성화된 거죠. 이 두 세계에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193쪽 세 번째 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과 사회의 문화가 겉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앞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를 거쳐오면서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자연, 은총의 이원론을 검토했다. 이번 장에서는 그에 이어 이원론이 세속화되면서 공사, 사실과 가치의 근대적 이분법을 낳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려고 한다. 우리가 중세 사회에 관해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시와 현대 사이에 놓인 엄청난 차이점이다. 이를테면 중세 사회는 이원론적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공과 사로 분열된 근대 사회에 비해 통합성과 건전성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더구나 중세는 상층부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던 반면 근대에 와서는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하층부, 그렇죠?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역사적으로 둘 사이에 중요한 연속성이 존재한다. 중세 때는 연속성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것이 다 통합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중세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뭐 암흑기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만큼 중세는 그렇게 암흑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역사가들이
그냥 치부해 놓은 그런 이름 붙여 놓은 것에 지나치게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의 만족도가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악하다 해도 다른 시대보다 더 악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미개하다 이래도 뭐 다른 시대보다 더 미개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역사적으로 둘 사이에 중요한 연속성이 존재한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공적 영역에 다시 도입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려면 세속적 이원론의 발생 과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뿌리로부터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겉에 어떤 발생하는 일들 아무리 잘라봤자 무익하고요. 근본적인 것이 뭔지 그것을 타고 들어가 봐서 살펴야 될 그런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전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적합한 효과적인 복음 전도 전략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194쪽 중간에 꽃피 풀린 이성. 그 전에 이성이 그 초월적 통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이성적 활동 이런 그 개념 안에서 이 이성이 활동했다면 여기 꽃피 풀린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되고 은혜가 배제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은 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성을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성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 어떤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은총이 배제된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코피 풀린 이성. 전반적으로 세속화 과정을 개관한 다음 그 주요 단계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자연과 은총의 이원론이 진전된 데서부터 시작해보자. 은총은 신학과 믿음의 신비, 상층부를 의미하는 반면 자연은 이 세상의 사물에 관한 지식, 곧 신적인 도움 없이도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을 의미했다. 하층부. 앞에서 우리 잠깐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자율적 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만 은혜 없이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은총이 필요하지 않아도 은총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도 이성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비밀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준 거죠. 만일 일상적인 삶의 문제가 이성으로만 이해되고 처리될 수 있다면 은총의 영역은 갈수록 그 적실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질수록 사회가 이해해야 될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판단하고 개념을 정하고 그리고 어, 활용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조건으로 내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의례를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현세에서는 기독교의 진리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세처럼 죽기 직전에 왕들이 어, 침례를 받고 그 전까지는 마음껏 그가 세속적인 기쁨, 즐거움 뭐 그런 걸 누려보겠다는 이런 가치 자체가
이 세속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다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국가, 사회, 과학, 경제, 철학 아니 신학 외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인간의 이성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적 지성 자체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층부에 국한되고 하층부를 지도하는 데에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퀴나스는 이 두 층 간의 균형 잡힌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 통합은 오래가지 않았다. 갈수록 종교는 이성이 말하는 것을 감시하는 부정적 견제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계시가 일련의 진리를 제공하여 이성이 그와 상충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류를 탐지하는 유용한 잣대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하층부에 필요한 긍정적 안내자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종교적인 영역에까지 그 교리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 정도,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치는 정도, 그 한계를 넘어오지 못할 만큼의 어떤 감시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좀 더 공격적으로 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세상에서 발견해내고 또 도출해내는 이런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지식 체계에 대해서 어, 습득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거죠. 후기 스콜라 철학, 음, 접어들 무렵 신앙의 이성이 서로 무관한 개념의 범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신앙과 이성의 별개의 범주. 종교는 자의적 신앙의 문제로 격화되고 이성은 마치 독자적인 진리의 근원인 양 계시로부터 자율성이 더욱더 심화되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세 후기의 사상가들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경계선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서 결국 침투 불가능한 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 직전에 이르면 신앙과 이성의 분리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벌어졌다. 그 핵심 인물은 오캄의 윌리엄이었다. 그는 이성적 범주로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했다.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이성적이고 참으로 적절한 것임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다. 이를테면 12세기 안셀무스는 구원을 지지하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신적인 정의를 반드시 요구하는 그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안셀무스의 논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오캄의 주장은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 하나님께 이성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그분의 절대 자유를 부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자의적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분이 사람이 되지 않고 돌이나 당나귀로 될 수 있었다고 오캄은 말한다. 종교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데 종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계시에서만 연유하기 때문이다. 오캄이라는 사람이 오캄의 면도날로 유명합니다. 오캄의 면도날. 오캄은 그 영국의 그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지방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 이 수도사죠. 이 프란시스 수도원의 수도사라고 하는데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유명합니다. 오카메 면도날은 어떤 것이든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진리에 더 근접하다. 본인이 볼 때는 아마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리고 안셀무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철학을 하더라도 그 복잡한 그 가정을 많이 이렇게 세울수록 그 철학은 허구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잘라내고 아주 이렇게 가장 단순한 논리가 진리일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그뭐 경제학에서도 많이 동원하기도 하고, 과학이라는 것은 좀 그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있겠죠. 복잡하고 게 이것저것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하나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뭐 만류인력의 법칙, 전자기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이 많은 힘을 설명해내고 또는 그 물체의 운동을 설명해내고 이런 단순한 것들이 진리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캄이 그런 원리를 제공해서 조금 이제 유명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오캄이 말하고 있는 논리로 인해서 이성은 더 이제 고삐가 풀렸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죠. 요컨대 신앙과 이성은 각기 별개의 범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이런 철저한 이분법에서 좀 더 나가면 세속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만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성으로만 알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계시가 왜 필요한가 묻기 시작한 것이다. 계시가 필요 없죠. 좀 더 단순해지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계시가 왜 필요할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잘 돌아가는 것 파악만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감안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의식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예, 없는 거죠. 여기서 일종의 합리주의가 태동했는데 그것은 이성을 신적 계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의 창고로 봤다는 이념이다.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귀속돼 있던 합리성, 이성이 거기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서 그것 자체, 이성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자율적 진리를 사용해 종교의 주장을 판단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 세력 균형의 변화가 생겼다. 종교가 오류의 잣대 역할을 하는 대신 이제는 이성이 진리의 잣대로 격상된 것이다. 역할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잣대로 재어보니 종교가 수준에 못 미친다고 많은 이들이 결론 지었다.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접어들 무렵 대략 1300년대에 시작되는데 이성을 계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자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점차 커져서 1700년대에 시작되는 계몽주의의 시대에 최고조에 달했다. 계몽주의의 신조는 자율성 이었다. 외적인 권위는 모조리 뒤었고 오직 이성으로만 진리를 발견하라. 계몽주의는 과학혁명의 눈부신 성공에 매료되어 과학을 참지식의 유일한 근원으로 왕좌에 올렸다. 또한 하층부를
상층부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이 유일한 실제이며 과학적 이성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다.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환상이라고 선언했다. 이성이 철학적으로 중립적인 것인 양 선전되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유물론과 동일시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배제된 있지만 개입하지 않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같은 것이 됐죠. 두 가지 피해. 그러나 기계론적 우주관을 가진 과학적 유물론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했고 그 반작용으로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중립적 이성으로 가장한 과학적 유물론의 피해는 종교에 국한되지 않았다. 도덕과 예술에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도덕적 이상, 아름다움, 창의성 역시 과학적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자들은 과학적 유물론에 환원될 수 없는 것들, 곧 종교와 도덕과 예술과 인문학 등을 위한 인지적 영토를 확보하려고 애썼다. 낭만주의는 유물론적 철학을 배격하고 관념론적 철학을 선호했다. 이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 또는 영을 궁극적 실체로 보며 그것은 흔히 정신, 영, 그리고 절대로 표기된다. 그 유물론은 플라톤에서부터 나왔죠. 물질이 영원한 것이다. 물질이. 근데 관념론은 그 물질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상 파악의 실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 대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낭만주의는 유물론적 철학을 배격하고 관념론적 철학을 선호했다. 이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 또는 영을 궁극적 실체로 보며 그것은 흔히 정신, 영 또는 절대로 표기된다. 그러나 낭만주의는 치명적인 양보를 하게 되었다. 자연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기계론적 과학에 양보하고 예술과 인문학에서만 대등한 영역을 확보하려고 애쓴 것이다. 그 결과 낭만주의적인 관념론은 상층부에 국한되고 하층부에서는 과학적 유물론이 계속 지배함으로써 이원론적 구조가 그대로 남게 되었다. 크게 개관해 본다면 그 계몽주의와 그 지적 후예들에게 하층부를 지배하는 관할권이 주어졌다. 그것은 합리적, 객관적, 과학적 지식을 다루는 영역으로 공적 영역이라 불린다. 낭만주의와 그 후예들에게 상층부를 관할하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거기는 종교, 도덕, 인문학을 다루는 사적 영역이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하층부는 계몽주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상층부는 낭만주의적인 그 종교나 인문학들을 다루는 그런 영역으로 나눈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종교와 세속주의와 이 나눔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세속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다.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주요 단계별로 추적해 보아야 한다. 199쪽 데카르트의 분할. 데카르트는 뭐 고깃도 에르고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생각의 정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세속적 이원론의 시발점은 일반적으로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로 잡는다.
그는 물질과 정신 사이의 뚜렷한 이 문법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가 그린 물질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수학적 필연성에 종속된 채 자연 법칙에 의해 고정된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데카르트에게는 동물도 기계였고 인간의 몸도 기계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영은 사고, 인식, 감정, 의지 등이 속한 영역이었다. 데카르트가 물질과 정신을 그처럼 뚜렷하게 대비시킨 목적이 정신의 영역을 방어하기 위함이었음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 가톨릭은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영역은 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단히 유사하죠. 데카르트도 가톨릭 신자였다고 하거든요. 1장에서 언급했듯이 데카르트는 경건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는 기계적 세계와 인간의 영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음으로써 믿음을 후자의 영역에서 보호하고자 했다. 그는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 본래 종교적인 단원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사고란 정신적인 활동이므로 인간 정신의 존재를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그 역사적 아이러니는 데카르트의 철학 영향이 곧 그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다는 점이다. 결국 살아남은 것은 인간 정신에 대한 그의 변호가 아니라 그의 기계론적 우주관이었다. 정신은 상층부로 던져진 채 과학으로 인식되는 물질적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림자적 존재로 전락했다. 물리적 신체와는 다만 간단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소설가 워커 퍼시는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몸을 정신으로부터 찢어내고 그 영혼을 그 집에 출몰하는 유령으로 바꿔 놓은 이래 서구인의 영혼을 둘로 갈라놓는 무서운 단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세속적 이원론의 유산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물질, 기계론적 결정론, 즉 결정론적 기계, 물질 세계가 시계가 그냥 태엽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처럼 이 우주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해하는 거죠. 정신의 세계는 영, 사고, 감정, 의지 또 상층부에서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 이 데카르트의 개념입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상층부와 하층부 간의 무서운 단절은 뉴턴의 물리학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후에 더욱 넓어졌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단 하나의 수학 공식 아래 엄청나게 많은 자연적 과정들을 포괄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만유인력이고 그리고 유성이 공전을 하는 것도 만유인력이고 뭐 모든 것을 다 만유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 거죠. 자연은 탁상 시기의 톱니만큼이나 엄격하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 같은 메커니즘에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나 영이 들어설 여지가 있었을까? 이런 개념들이 종교와 도덕에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과학 개념의 세계에는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 같았다. 만일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종교나 형이상학적 형이상학보다 과학이 훨씬 더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 같았다. 16세기 종교 전쟁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차이를 두고 서로 싸우고 죽였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보편적 진리는 종교의 영역에서 인식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나됨에 이르는 길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실증주의와 과학적 유물론 같은 철학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들이 과학의 지식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은 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적인 신념과 문화적 전통에 불과한 것으로 돌렸다.